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노레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지금이 하나님과 만날 그때입니다. 시작. 지금이 하나님과 만날 그때입니다. 항상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그러나 널려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그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바로 그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새롭게 또 빚어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의미를 얘기 드렸고요. 자, 그 당시 시대가 어느 시대하면 BC 586년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던 시기입니다. 바벨론은 독특한 식민지 정책을 쓰는데 자기네 나라로 포로로 다 잡아가는 정책을 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유수 생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눈물의 포로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그 노래가 이제 옛날에 우리 그 팝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보니엠이 부른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팝송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패러디를 갖고 다들 일어나서 밥 먹어 뭐 이러면서 시작됐던 그러한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그러한 팝송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을 그리던 그 시편의 노래가 팝송이 이렇게 인기가 일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노래도 있을 만큼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생활은 눈물의 시간이었고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이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와서 살아?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메시아의 표상이에요.
메시아가 이렇게 할 거다.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고레스 왕이야말로 메시아의 샘플 아니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레스 왕을 굉장히 쳐주죠. 아무튼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방령을 내립니다. 1차 귀국자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로 귀국했고요. 무너진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개축하고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이에요. 자, 그 후에 주전 458년 서기관 에스라가 2차 포로들을 데리고 귀국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보니까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네 집 짓는 데는 엄청나게 막 공을 들이고 자기 집 짓는 데는 열심인데 보니까 성전은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강탈과 약탈로 많은 수모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다시 중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늘 그 속색이던 그 이스라엘, 항상 전쟁을 일삼던 우리와 아주 앙숙관계였던 예루살렘이 다 망한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이 성벽을 다시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게 한번 싸우면 그거 공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에게 상고문을 올립니다. 항소문을 올리는데 그게 말씀이 에스라서에 그대로 나와요. 에스라서 4장 11절 16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임금님께 반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방어가 가능한 성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성읍과 성벽 재건이 완성되면 어느 주민도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왕의 재원에 손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얘네들 미워요, 얄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싶은데 임금님 정말 잘 되셔야 되는데요. 이 왕이 수입원이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저 성벽 쌓고 힘 좋아지면요 세금 안 냅니다 라고 임금님께 걱정하는 듯 하면서 고자질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임금님께 충성을 맹세한 신하들이기 때문에 폐하의 권리가 손상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왕의 궁중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왕들의 서고에 항상 뭔가 국정 일지가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굽히질 않거든요. 항상 대들고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선왕들의 궁중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이 성읍이 항상 반항과 폭동을 일삼았으며 뭇 왕들과 지방 관리들의 골칫거리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옛날부터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큰 위험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성읍이 다시 건설되고 성벽까지 재건되면 유브라데강 서쪽의 온 지역이 폐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 독립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거 하나 되면 일파만파로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라고 겁을 잔뜩 줍니다. 이 상소문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성벽 재건 사업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쌓는 공사가 중단된 채로 짓담한 채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날 그 즈음인 거죠. 자, 이 시점에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에게 고향에서 온,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죠. 고향에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다 말아갖고 성문도 아직 문짝도 안 달고 그냥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벽 따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성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문을 딱 닫아야 공격을 방어하는데 성에 문짝도 안 달았으면 그냥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무상으로 왔다 갔다 그냥 출입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성인 거예요. 이 고국의 소식을 듣자마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들려온 음성이 뭐겠어요? 야, 이게 내 사명이구나. 야,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언제 오냐면 무슨 얘기가 떨어질 때, 강단에서 뭔가 목사님 부탁 말씀이 들어올 때, 또 교회에서 야 이거 누가 해야 돼 라고 할 때 괜히 마음에 부담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따라하세요.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네. 부담되는 분이 그 내가 할 일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듣고 흘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아유 불쌍하구만 그놈들. 아니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열심히 좀 살지. 왜 여기 페르시아에서 잘 살지 왜 거기까지 갔을까 하고선 불쌍히 여기 끝났으면 끝나는 건데 그 일이 괜히 내 문제인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부담이 덜썩 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오고 이거 누가 하냐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그 일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사명으로 아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걸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죠. 자,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술 맡은 관원이 되긴 했지만요, 12월에 시작된 기도가 4월이 되도록 넉 달 동안 기도하는데도 깜깜무소식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그 즈음,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타이밍을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함께 읽어보세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그러한 시간표를 짜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는 기도의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도응답 다 기대하시죠? 기도응답 되길 원하시죠? 아멘? 기도응답 안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우리가 다 기대하죠. 언제 기도응답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죠. 지금 뚝 떨어져 지금 바로 지금.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이 얼마나 한국 사람의 정서와 딱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냥 물만 얹어놔도 밥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뜸 들이는 시간 이거 엄청 힘들어요. 뜸 들이는 거 기다리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나 그 시간이 안 기다려지면, 그렇다고 밥 먹고 싶다고 그래서 뜸도 들기 전에 밥 뚜껑 확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맛없는 밥이 나오겠죠. 아무튼 이런 우스운 예화도 있습니다. 성질 급한 분이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성격 가운데 정말 고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질이 제가 너무 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인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성질을 못 버리는 거야. 당장 인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스개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도 부를 때가 있었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뭐 이런 찬양 한번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게 기도의 타이밍에 주는 아주 좋은 조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보다 좀 앞서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좀 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권능의 지팡이로 뱀으로 만들으셨다 다시 지팡이로 바꿔주시고 그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이 지팡이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상징이 되고 이 지팡이를 든 너를 내가 지켜주는 상징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에 가서 바로왕과 한판 겨루고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해방의 그러한 행진을 시작해라 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십니다. 저는 항상 지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요. 지팡이가 내 뒤에 갈까 내 앞에 갈까 생각할 때 항상 한 발자국만 앞에 가는 거예요. 지팡이를 먼저 찍고 그러고서 이렇게 가지,
지팡이를 뒤로 찍고 다니는 분은 없잖아요. 항상 앞에 먼저 찍고 항상 내 앞에 한 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습니다. 자,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의 과정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이건 뭐 추정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일들이 저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도 또 여러분이 경험으로 미뤄볼 때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뭔가 기도 제목을 삼았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자,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자신의 사명은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질 게 분명합니다. 당장 충동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바로 다음날 왕이 너 뭐 해줄까? 그렇게 해갖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조금 가다가 문제 생기면 괜히 그랬나 봐. 그때 소원을 얘기할 때 다른 소원을 얘기할 걸 괜히 이걸 얘기해갖고 내가 왜 이 고생하나? 갈등도 생기고 고민이 생기겠죠. 4개월 동안이나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질문이 툭 내게 던져지더라도 준비된 대답, 담대하게 자신의 소명을 말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534라는 숫자를 보여드립니다.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제가 중변의 감신동문에서 감독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를 후보로 추천해 준 날로부터 534일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참 감사한 것은 제 자신이 많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아마 목회만 했더라면 절대로 듣지 못했을 저에 대한 비판, 저의 단점에 대해 신랄한 평가들도 들을 수 있었어요. 인간 이해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좀 날카롭게 이것 아닌 거야, 저건 기야 라고 딱딱딱 이렇게 하던 것에서 좀 더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다양한 시각으로 사람들도 볼 수 있었고요. 멘탈도 강해지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목회적으로 배우고 내가 이런 것들은 좀 더 배워야 되는구나. 저 목사님에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라는 것들도 흡수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534일 동안 연단해 주신, 그래서 그 시간이 길고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었지만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시간인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사명에 대해서 계속 구상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나에게 언젠가는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나에게 언젠간 그 기회가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다 벌써 계획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너한테 뭘 해줄까? 나에게 얘기할 때 순차적으로 착착착 얘기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군사가 필요하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가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고 물자는 어느 정도 몇 톤 정도의 목재가 필요하고 몇 톤 정도의 돌 석재가 필요하고 공사 기간은 며칠이고 벌써 이미 계획이 4개월의 기도 동안 다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음날 덜크덕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다음날 왕의 술 맡은 거는 되자마자 그 다음날로 왕이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버버버 하기도 했고요.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당황하고 구체적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의 4개월은 준비 기간이었고 연단의 기간이었고
모든 계획이 머릿속에서 다 정리되는, 숙성되는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져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마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서 들었던 그 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비 됐다고 잘난 척하지 마. 네가 왕비 된 거는 이때를 하나님이 너에게 소명 주기 위한 기회야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돼. 하나님은 너 없어도 이스라엘 사람 다 구원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네가 받은 그 소명의 기회를 놓친 것과 동시에 내 아버지 집 다 망할 거단 말이야. 이 도전을 주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세요.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 주세요. 굉장히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궁중법도를 거스르면서까지 왕에게 나갈 겁니다. 나는 죽으면 죽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가는 에스더의 놀라운 결단이 나오는 것이죠. 인내와 연단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전과 목적이 분명한 이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인내와 연단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것은 비전이고 꿈이요 소명이죠. 그런 사람들은 절제하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4개월간 뜨겁게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왕이 그의 표정을 살폈고 그의 표정에서 걱정을 읽어낸 것이죠. 왕이 얘기합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장 기대했던 그 순간,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었죠. 쉬운 성경으로 느헤미야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제가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답을 보면 제 조상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 같은 갈등의 관계에 있습니다. 속국이고 상소문이 올라와서 성벽 재건하면 세금도 안 낼 거고 독립할 거라고 하는 협박도 받은 상태입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고국의 문제를 정치적 화법으로 얘기하지 않고 개인적 화법으로 풀어냅니다. 제 아버지가 묻혀있는 고향 땅에 이렇게 황폐가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선산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묘지에 풀 깎을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 왕이 신임하는 신하가 아니 아버지 산수에 풀 깎을 사람도 없어 저렇게 다 몸을 허물어졌다는데 이거 불쌍한 거죠. 이걸 정치적으로 풀었으면 지금 페르시아가 우리나라를 침공해서요. 우리나라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독립이 안 되고 있어요. 성벽을 쌓아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적군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무슨 그런 소리를 네가 하냐? 이놈의 자식이 내 부하인 줄 알았더니 나의 신임하는 부하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주 반역을 꿈꾸는 못된 부하였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도 4개월의 숙성 과정의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 물론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기도하고 그 지혜의 대답을 했지만 준비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겠을까? 그리고
왕이 몇 개월 걸릴 거냐? 그럼 너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요, 공사 기간을 물어볼 때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무슨 물자가 필요하냐 그럴 때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시간의 은총의 결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너 소원 하나만 말해봐라 라고 하는 엄청난 순간이 온 것입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그 순간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기도하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드디어 이 순간이 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지혜롭게 말해야 될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왕을 충분히 배려하고 왕의 선택권을 충분히 인정하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왕에게 한 이 답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결단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기뻐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사명의 자리, 내 신명을 바쳐 일해야 할 충성의 자리에 보내시어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지혜롭게 구하고 소원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했던 타이밍을 뛰어넘는 최적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해서 하나님에게 자유를 뺏고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타이밍이 더디거나 혹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좋은 최적의 시간에 나타나겠지 하는 거죠. 제가 밴드에도 영상을 하도 기뻐서 풍산금속 담장을 차 타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뭔가 휑해져 갖고 보니까 벚나무가 다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러지 보니까 비계를 놓고 막 거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계도 뭐 하나 왔어요. 뭐 크레인 같은 게 와서 뭔가 이렇게 철거를 시작한 것 같아요. 야, 이 풍산금속 나가라고 기도한 지가 도대체 언젠데, 저 여기 목회하러 올 때 15년 전에 목회하러 올 때 그때 풍산금속 나갈 테니까 목사님 희망을 가지시고 목회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할 거라고. 아니 세상에 15년을 기다렸어요. 15년 동안 숙성됐어요. 더 단단하게 영글도록 우리가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의 준비가 있도록 또 기다림의 시간도 주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의 때를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위기의 때는 기도의 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위기의 때는 기도의 때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푹 익힐 때다. 더 숙성시켜야 된다. 곰삭도록 잘 익어서
정말 맛있는 김치가 나올 때까지 그 익는 기간들을 갖고 인내할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더 숙성시키고 잘 쟁겨놓고 담아놓을 때다. 꺼내 먹을 때가 아니라 담궈놓고 익을 때까지 기다릴 때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뚜껑 덮어놓으시고요. 익는지 기다리십시오. 그 급하다고 쫙 열어보고 싹 그러면은 이거 이상해질 수 있어요. 좀 기다리시면서 인내하면서 그 뚜껑이 열렸을 때 정말 향기로운 숙성된 그 맛의 향기가 올라오는 그날까지 기도를 숙성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4개월의 기도의 숙성 기간을 통하여 놀라운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좀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포착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효성중학교의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